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미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어떤 일을 작정하시고 하시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딱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사람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홍수 사건 전에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죠. 준비시키셨습니다. 큰 흉년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셨죠. 또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준비시키고 사람을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준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혼 구원, 땅끝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도 가장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 제자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부르시는 그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정말로 주님께 부름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부르시면요, 그냥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받길 원합니다. 이게 기도에서 능력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세워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사용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매일 능력 주세요 한다고 능력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결단하면 그때부터 능력은 저절로 나타나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너무 많았죠. 그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 마치신 후에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그런 병들을 고치셨습니다. 회당에서는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에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의 시작을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라고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어마어마한 무리가 몰려드는 것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선포되는 나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그 소문을 듣고 다 다가와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무리 속에 빠진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보니까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누구예요?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렇게 신비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님, 엄청난 말씀, 쏟아지는 권위 있는 말씀이 막 선포되는 그 현장에 사람들은 몰려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 막 그러는데, 여기 어부들은요, 그 현장이 옆에 있는데 그저 나와서 거기 쳐다보지도 않고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렇게 놀라운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이 그물을 씻고 있었을까? 우리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들은 그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 그물만 씻고 있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지난 밤 동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거 밤새도록 해봤는데 고기가 안 잡혔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와 어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겪은 실패의 현장에 더 집중되어 있고 그 실패의 현장이 그들을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옆에 있어도 실패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면서 나는 왜 실패했지? 난 정말 왜 이러지? 하는 그러한 어려운 현장이 그들을 더욱더 이렇게 덮고 있다. 말씀보다 현장이 그들을 덮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부인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그러한 허망하고 좌절되고 실패 현장이 그들이 소문으로 듣던 말씀의 현장보다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의 상황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아무리 기적이 있다, 아무리 역사가 있다 해도 오히려 실패에 붙잡힌 이들은 그 실패 현장에서 계속 낙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베드로는요, 그 실패 현장에서 좌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현장에 누가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베드로가요, 사실은 지금 그 실패 현장에 그러고 있을 만한 군번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원래 예수님을 지금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명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였죠.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깨닫습니다.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깨닫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다. 하면서 그 감격과 감사로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만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친히 베드로의 이름까지도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형제인 안드레를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그리스도야 하는 그런 놀라운 감격의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되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이 베드로가 이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또 예수님을 한 번 더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은요, 이 안드레가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그리스도야, 이분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라는 그것을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옆에서 봤다니까요. 예수님이 탁 들어갔더니 그 베드로의 장모가요, 그대로 그냥 열병이 탁 고쳐지고 심지어는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일어나 정말 그렇게 수종 들고 막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베드로는 눈으로 봤습니다. 이미 베드로는요, 지금 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보기 전에 처음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두 번의 그 놀라운 그런 역사의 현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생각지도 않은 문제를 그냥 한순간에 해결해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꿈꾸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 정도 두 번 만났으면 예수님 정말 나타나셨을 때 지금 실패의 현장에 있을 게 아니라 그 예수님 곁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한 번 더 들을까? 막 이런 열망으로 있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의 현장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의 실패 현장에 그냥 매여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인생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부끄러운 상황이 무엇입니까? 이 고기 잡는데 프로는 누구예요? 어부잖아요. 그런데 그 어부가요,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목수의 지시를 받아요. 목수이신 예수님이요. 자,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저기 가면 고기 많을 거야. 어부가 목수의 지시를 받고 고기 잡으러 간다? 이거는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죠? 이 베드로의 그 모든 지금 삶의 현장은요, 완전히 실패, 자존감이 하락, 완전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결국 그 실패의 현장이 누구를 만나는 계기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뭐예요?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자신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가시니까 예수님이 옆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진짜 예수님이 구주임을 딱 알게 되니까 뭐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패 현장의 현장을 보면 이건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이제는 모든 상황이 끝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실패의 현장이 뭐예요?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실패가 기적을 낳는다. 기적을 낳는다. 네. 여러분, 분명 우리 인생에 실패하는 것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선이 되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난다는 거, 이거 얼마나 기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실패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는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 현장에서도 주님은 옆에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실패 현장에서 옆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실패 현장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고 또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베드로가 막 베드로전서를 쓰고 막 후서도 쓰고 막 성경을 쓰고 막 사역을 하면서 힘이 썼던 이유가요, 베드로는요, 실패를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베드로가 얘기해요. 겸손한 자가 되라. 정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이거를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베드로는요, 이 겸손의 현장에서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발 닦아주려고 세족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저 닦아주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닦아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겸손해야 되는, 정말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신앙생활 앞으로 너희가 제자가 되려면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낮아져야 된다는 의미를 주시기 위한 그때에 이 베드로는 그것을 거부했어요. 나중에 깨닫습니다. 아, 내가 제자가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것, 그 핵심은 바로 겸손함이구나. 낮아짐이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 실패했던 현장을 깨달으면서 너희들 진짜 겸손해야 돼, 낮아져야 돼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니까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야, 이거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기도가 모든 악한 마귀를 이기는 길이구나. 염려를 이기는 길이구나. 이거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이런 말할 자격이 있나요? 베드로의 자격이 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요, 너 한시 동안 깨어있을 수 없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책망 들었던 사람입니다. 기도 안에서, 기도할 자리에서 기도 안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에요. 그 순간, 마지막 순간에 좀 기도하자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부탁까지도 어겼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요, 그것을 통해 깨닫습니다. 야, 매일매일의 1시간의 기도가 없이는 뭐예요? 절대로 사단의 꿰매 이길 수가 없구나.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없구나. 마귀의 장난거리가 되는구나.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 현장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더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했더니 예수님을 배반했어.
마귀의 밥이 됐어. 그러니까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야 돼.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그 마귀가 삼키는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는요, 실패의 현장이 더 쓰임받는 현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패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 현장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실패 현장을 통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욱더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가적 영웅들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항상 인생의 절망과 실패와 좌절의 시기에 일어났어요. 요셉도 모든 삶의 시간을 쭉 보면요, 계속 절망과 좌절의 시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에 요셉이 인물이 됐어요. 모세도 완전히 실패했던 광야 생활 40년.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분기탱천해서 애굽 사람 죽였는데, 뭔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자 했는데, 그때 뭐예요? 그때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뭐예요? 인물이 됐어요. 여러분, 특히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모르드게, 느헤미야까지, 에스라까지, 여러분, 이런 인물들이 언제 등장했습니까? 이스라엘 국가적 시기에 가장 실패했던 그 시기에 인물들이 다 나왔어요. 이제 나라 망했다, 이제 끝났다,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 좌절과 절망의 시기에 그때 다니엘이 일어났고요, 그때 에스더가 일어났고 모르드게가 일어났어요. 항상 실패의 현장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어른들은 그래요. 이거 국가 비상이다. 쟤네들이 잘하면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선조들도 저희들 보면서 또 그랬고요. 또 다 저 위에 있는 분들이 그 로마 시대 뭐 벽화도 보면 뭐 그런다면서요. 야, 나라가 큰일 났다. 이 젊은이들 큰일 났다. 뭐 그런 글이 있다면서요. 여러분,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물은 언제 나온다고요? 가장 실패의 시기, 가장 절망의 시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3.1운동의 유관순 언니, 할머니입니까? 네. 젊은 나이. 여러분, 그때 막 거리로 뛰쳐나온 사람들은요, 물론 원로들도 계셨지만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실패가 얼마나 좌절의 절망의 시기입니까? 그때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국가가 위험해질 때 우리 젊은이들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기 젊은이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위기가 생기면요 다 유관순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비군 민방위 보면요, 정말 국가를 지킬 것 같습니까, 그들이? 예? 모자는 막 장발에다가 이렇게 탁 쓰고 가슴은 풀어 헤치고, 여러분, 훈련장 가면 기가 막히게 총을 끌고 다녀요. 뭐 반려견 끌고 다니듯이 이렇게 끌고 다녀요. 선배님들 모여주십시오. 그러면 네가 모여라. 그러고 이러고 있고, 다들 이러고 있고, 담배 이렇게 탁 이렇게 피우면서. 그들 보면요, 여러분, 국가가요, 이거 큰 위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 이제 민방위 없지만 민방위 예전에 갔을 때는요, 다 슬리퍼 신고 잠도 안 깬 얼굴로 이렇게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출석 부르고 갑니다. 야, 민방위의 무기는 슬리퍼구나. 야, 이건 큰일 났다. 이거 나라 어떻게 시키냐. 여러분, 근데요, 미국 LA 폭동 때 그 폭동을 지킨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대한민국 예비군이었어요. 대한민국 예비군들이요, 군대 다 갔다 왔잖아요. 미국 근데 폭도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LA 폭동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이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이 군 조직 그 역할들이 딱딱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군인들이 가짜 총을 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모인 거예요. 한두 자루만 이제 진짜 총이고. 그러면서 일사불란하게 막 조직을 편성해가지고 막 군단을 편성해서 이렇게 엎드려서 정조준한 상태로 있다 보니까요, 이 폭도들이 접근을 못했대요. 그리고 그게 왜 그랬냐면,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 헬리콥터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이 옥상에서 이 젊은 남자들이 총 겨누고 있는 장면이 TV를 통해 전파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폭도들이 오다가도 섬찟섬찟한 거예요. 이들이 총이 어디서 났지? 다 무서워가지고 접근을 못했다는 그러한 얘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실패 현장 아닙니까? 얼마나 힘든 현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예요? 진짜 인물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실패 현장에서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서도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곳에도 옆에서 주님이 내가 널 쓸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하고 주님이 지금 베드로 옆에서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절대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 현장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부르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실패 현장에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실패 현장에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잠인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예수님이 실패 현장에서 낙심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 베드로를 쓰시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실패 현장에서 너 잘못했어, 이놈아, 너 똑바로 생각해, 이렇게 해서 혼을 내시거나, 아니면 자, 여기 실패 현장이니까 우리 새로운 데 가서 다시 한번 헌신해봐, 다시 한번 시작해봐, 이렇게 주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실패 현장으로 다시 가자. 그리고 뭐예요? 실패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언제 쓰시느냐? 바로 우리가 실패 현장에서요, 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 은혜가 함께하면, 말씀이 함께하면 실패 현장에서 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하는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말씀을 붙드는 그 신앙, 그것을 보시고 뭐예요? 그 자리를 만선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내가 많이 경험해 왔어요. 여기는 업으로서 될 때가 아니에요. 어저께도 그걸 경험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장소예요. 내 경험과 내 이성으로는 생각지도 않은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또 실패 현장에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곳에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느냐? 실패 현장에서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성령을 의지하고 더 말씀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실패 현장에서 다시 순종한다는 거 쉽진 않습니다. 늘 해봤던 자리, 내가 경험했던 것, 체험했던 것, 반복했던 것, 그러다 보니까 기대가 안 돼요. 해봤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니야. 거기 가서 더 말씀 붙들어. 거기서 더 말씀에 순종해. 그래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이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반복되는 패턴, 뭔가 새롭지 못하는 이러한 시간들,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거 아니야?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예배의 역사는요,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 참석하는 순간순간부터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고 더 깊은 말씀을 붙들고 더 성령 충만하지를 할 때 그 예배가 새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해서 예배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곳에 늘 반복되는 현장이었지만, 내가 몇십 년을 다녀도 늘 변화도 없고 했던 곳이지만, 그곳에서 뭐예요? 내가 그동안 잡지 못했던 말씀을 더 붙들고 이곳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들 때, 그때 여러분 정말 만선의 능력, 만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단기 선교를 갑니다.
우리 교회는 가던 곳을 계속 반복적으로 가죠. 여러분 늘 가던 자리, 늘 하던 것. 잘못하면 뭐예요? 그 일정을 보면요. 이거 늘 하던 건데 이거 별로 기대가 안 되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기 선교에 참석하는 우리 선교팀들 잘 들으세요. 단기 선교의 은혜는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파격적인 것에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가던 곳, 늘 하던 것이지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부어주시기를,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기를, 그러한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갈 때 그 단기 선교에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있던 자리, 실패의 현장에서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을 자꾸만 실패의 자리로 모실까요? 왜 말도 안 되는 현장으로 자꾸만 이끌어 가실까요? 그거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더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 프로그램에 참석하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예 본인 다음에 하겠다고. 그런데 그거를 마치고 나자마자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전화해가지고 나 갈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갈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그것을 물어보기 바로 전 주일날 목장 모임을 하는데 그것에 참석했던 집사님 한 분이 그 테이블 중에 이거 미루다가 팔 부러졌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거 미루다 팔 부러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이제 나 다음에 하려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손가락을 딱 치시니까 야 이거 팔 부러지겠네. 예? 그래가지고 그 주에 바로 신청해서 지금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예? 여러분 실패는 또 다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또 어느 순간 나에게 그러한 일들이 닥쳤을 때 여러분 하나님 더 은혜 사모하라는 것이구나. 하나님 더 말씀 붙들라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준비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라. 자, 여기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부르셨느냐? 세리 마태, 세리를 불렀다. 세리. 그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리를 제자로 불러? 이거는요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리는요 텔로넨이라는 단어로 이 로마 정부에서요 유대인들의 어떤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 로마인으로 된 감찰관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견된 감찰관들이요 이제 돈을 받고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고위 인사들에게 이 조세 징수권을 이렇게 돈을 받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대 고위층들은요 또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금 징수원을 둬요. 그래서 사무직으로 있는 세금 징수원이 있고 실제적으로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걷는 징수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바로 세리라고 했습니다. 세리. 그런데 이 세리들은요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거의 창녀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이 유대를 지배하는 로마의 앞잡이다. 저기 나쁜 놈들. 두 번째는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정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을 동시에 세금을 똑같이 매겨가지고 그 남은 것을 착복하는, 그래서 완전히 이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파렴치한 놈들. 그게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세리들은요 법원에 증인들도 안 세웠대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했대요. 어떻게 저런 거짓말쟁이, 저런 나쁜 놈들이 증인을 쓸 수 있냐. 저거 안 된다. 그러니까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한 게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땅끝까지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그런데 법정에서도 증인을 안 세우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사람들이 모여서 막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에요? 죄인들과 함께 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러한 세리를 부르셨는가?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고가요, 에데 아사토라는 단어로 주의 깊게 보다, 눈여겨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를 굉장히 주의 깊게 봤어요. 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세리 마태를요, 그 안에 뭔가 특별한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보는 예수님만 보는 그에게 있는 제자의 특성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신 제자의 특성이 무엇이냐? 우리 28절,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예수님이 그에게 보신 것은 육신적으로는 정말 죄인이고 정말 파렴치 아니고 정말 제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뭐였습니까? 나를 따르라 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있음을 주님은 보셨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마태에게는 내가 나랑 같이 가자 하면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순종의 믿음, 그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보세요. 따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서 큰 잔치 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이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모습이 그 마태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증인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야 될 사람인데, 주님은 뭐예요?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바로 정말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진리입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학력, 실력, 자격, 외모 다 장난이 아닌 사람들을 다 뽑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인물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다 장난이 아니지만 우리 인물은 다 장난이잖아요. 지금 다 장난이죠. 다 보면 막 아닌 것 같잖아요. 저 보세요, 제가 무슨 뭐가 있어요. 몸만 크지. 저 뒤에서 잘 보인다는 거 하나밖에 없지. 뭐 될 게 없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왜 쓰셨을까? 왜 나를 쓰셨을까? 여러분,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수요 예배에 하나님이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 버려두고 이 예배로 나온 순종이 있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달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세상에 뭐 이해하고 똑똑한 뭔가 이해되면 하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다. 내 생각은 그런 사람들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은 뭐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이해와 납득이 잘한다 해도라도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어떤 것을 이해가 빠르고 납득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는 잘합니다. 그런데요, 이 더 높은 믿음의 차원을 들어가면 그때부터 스톱이에요. 왜요?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납득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적 차원에 있어서는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차원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요, 이제부터 납득이 안 되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이 육신적 차원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차원에 들어갔을 때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쭉 얘기할 때 노아를 선택하셨죠. 여러분들이 노아였어요. 그 현장의 노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 한 번 안 내린 그 시대에 산꼭대기에 배를 지어라. 여러분, 지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해되고 똑똑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라면, 야, 무슨 비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왔는데, 그리고 배는 물에다 줘야지 뭐 산에다 줘.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으라고 했지. 아브라함 아들을 죽여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잘 살고 있는 집 떠나라고 할 때 여러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나요. 왜요? 그들은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이해하려기보다는 이들은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순종했더니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나눴죠.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며칠이었어요? 11일이었습니다. 11일. 그런데 이거를 몇 년 만에 갔어요? 4년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몇 년이요? 40년. 하나님 분명히 너에게 줬어. 가라. 네 거야. 하고 줬는데 그럼 뭐예요? 순종하고 가면 되잖아요. 순종하면 내 건데. 그럼 11일 만에 끝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불순종해서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은 어떤 사람은 빨리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될까요? 기도를 막 거창하게 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요. 우리는 40년 걸릴 걸 11일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요. 11일 만에 할 걸 40년 만에 가는 거예요.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 권재현 장로님하고 안창진 장로님은 120살 때 성전 들어가셔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10일 만에도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신명기 1장 7절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들 내가 땅 줄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땅을 주신다고 하셨냐면은 이제 쭉 뭐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이 아라바와 산지, 평지와 네겝은 그 사해의 밑에 지방에 있는 겁니다. 사해 밑에 있는 지역을 말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이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우리가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어요.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가나안까지가 아니에요. 레바논이 누구예요? 어디예요? 시돈. 여기 보니까 여기 왼쪽 밑에 레바논이라고 써 있죠. 그 밑에가 이제 가나안 땅인데 이 레바논이 두로와 시돈이 있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브라데까지 가라 한 것은 이 유브라데 보이시죠? 유브라테스 강. 이 지역인데 바로 여기가 이라크 지방이죠. 아수르 뭐 나중에 바벨론 지역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땅을 주셨다니까요. 이 가나안의 요만한 땅이 아니라 이 모든 땅을 주신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가라. 네 거야. 내가 줄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레바논도 못 가서 그 좁은 땅덩어리 그거 얻어가지고 결국 뭐예요? 거기서 만족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미 다 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믿고 순종하면 가면 되는데 불순종하니까 결국 준비된 땅도 누리지 못하는. 나중에 언제 여기 들어갔어요? 노예로 들어가잖아요. 주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노예로 들어가요. 바벨론의 노예로.
아수르의 노예로. 하나님 먼저 주신 땅인데 거기를 주인으로 못 들어가고 노예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더 넓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막 지경을 다 준비하셨거든요. 넓어지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 말씀 순종 안 하니까 결국 주신 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된 이유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인 것입니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직접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으로 썼기 때문에 인간의 수준으로서는 납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의 차원으로 내가 내 생각 정도의 수준으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높은 차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준비하신 더 높은 차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쓰시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유심히 마태를 보듯이 보고 계셔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 현장에서 그 현장을 살리실 분은 주님을 믿고 더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그것은 재정의 능력이나 교회의 크기나 어떤 대단한 시스템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쓰시는 한 사람, 믿음으로, 더 말씀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요, 더 나은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미래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 네팔 김명국 선교사님 앉아 계시지만 김명국 선교사님 늘 하는 말씀이 딱 하나예요. 난 한 명 전도했어요. 그런데요, 그 한 명이요, 지금 복음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하나님 쓰시는 한 사람만 세워놓으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미래를 책임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고리타문 현장, 늘 반복되는 현장이지만 그 현장에서 말씀 붙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믿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 더 높은 은혜의 차원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